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우리가 어제 오바댜의 말씀을 보시면서 왜 에돔이란 족속이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조건, 그리고 지혜자들, 그리고 부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이유를 더 들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에돔이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유다의 멸망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에돔이 다른 모든 이방 민족과 더불어 유다의 약탈 행위를 일삼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절 이하 14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이 입을 벌려 즐거워했고 또 비웃었고 또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방관했으며 거리에 서서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하는 자들을 막아서며 원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 옆에서 좋아하고 오히려 원수들에게 그들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돔이 이처럼 유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하며 그들의 고난에 고통을 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과거 이스라엘과 에돔의 역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에돔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그 조상입니다.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장자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후에 갈등이 일어났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에돔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도 적대적인 태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에돔입니다. 사사건건 괴롭힌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예 에돔을 사탄으로 규정할 정도입니다. 더욱이 에돔은 사울과의 전쟁에서 패하였고 다윗 시대에서도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식민지 역사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에돔은 늘 식민지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멸망당할 때 에돔이 옆에서 비웃고 오히려 멸망하도록 거들어주면서 그들의 패망을 도운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이 자기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해서 유다를 무자비하게 그들의 원수를 갚는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돔이 멸망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타서 에돔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민족을 악으로 갚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럴싸하죠. 그런데 그 속에는 정말 잘못된 에돔의 모습이 있습니다. 유다와 에돔은요, 실은 같은 민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같은 형제이듯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니 같은 민족 안에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한다는 것이죠. 같은 민족인데 조소하고 비웃고 적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멸망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교회하면 좋은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욕을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화살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를 향해서 쏘는 화살이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실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똑같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똑같이 교회를 공격하고 똑같이 교회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에돔과 같은 함정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그 상처를 싸매려고 하고 헤쳐나가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비판과 평가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돔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당연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좋아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그들을 적대시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혹시나 무너져 내리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서 안 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중직자들이 이렇고 저렇고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들을 조롱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아파하고 바로 서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며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